저는 오늘 이 메리스 때문에 몇 분 안 오실 줄 알았는데, 아이고 참, 뒤에서 막 침을 계속 튀기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끄떡없이 앉아 계시는 거 보고, 아 참, 뉴스를 안 보시나 봐요. 그 9.11 테러가 났을 때 월드 트레이드 센터 그 쌍둥이 빌딩에서 막 이렇게 도망쳐 나오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목적은 그냥 내가 사는 거예요. 근데 역으로 뛰어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9.11이 아니고 뭐죠? 119? 아, 9.11 맞죠? 예, 그 소방대원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119, 9.11, 9.11, 예, 9.11이죠. 그때 이제 이 내려오던 사람들이 반대편으로 무거운 장비를 이렇게 착용하고 그 건물을 뛰어 올라가는 사람들을 보고,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천사들 같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기들의 목적은 내가 사는 건데, 저 사람들의 목적은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려는 그걸로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나가는 그런, 그게 좀 생각이 나서요. 우리는 지금 내가 전염되지 않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사람이 모인 곳에는 안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곳에 오셔서 뒤에 사람의 침을 맞으면서 이렇게 하는데, 저는 실제로 성령님의 능력은 이 전염병 바이러스를 능히 죽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런 힌트가 있더라고요. 역대하 7장 14절인데, 만약에 내가 너희에게 전염병을 내려서 이게 전염돼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내가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거나 황충을 보내서 너희가 심어놓은 곡식을 다 먹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겸비하여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걸 고칠지라. 그렇다면 하나님이 전염병을 제거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이 메리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제 밖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저는 이 방에 그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걸 믿습니다. 예, 실제로 메리스보다 성령님의 영향력이 훨씬 큽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예루살렘, 온 유대, 중동, 사마리아, 땅 끝이요 동시에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땅 끝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것은 내가 성령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격리도 안 되고요, 방역이 안 돼요. 이거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믿음만큼 확장되는 거예요. 이 메리스의 이름이 중동발 호흡기 증후군이에요. 호흡. 근데 여기 우리 지금 한국에서는요, 오늘 여러분들이 또 중동에요, 이 네페시 하야, 하나님의 이 생명의 호흡, 그것을 여러분이 시리아, 이라크, 이스라엘, 여러분이 그때가 지금 보내셨잖아요. 저쪽에서는, 중동에서는 호흡기를 통해서 죽이는 병이 왔고, 우리는 살리는 네페시 하야, 생명의 호흡을 보냈고, 반대로. 나 그래서 9/11 치고 올라가는 그 사람들의 생각이 문득 여러분을 보고 났습니다. 내가 살려고 사람 모이는 곳에 안 가지 않고, 여러분이 오히려 이곳에서 그 호흡기 질환을 통해서 생기는 이 바이러스를 향해서 반대로 중동의 생명을
선포하는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저 뒤에서 너무나 뜨겁게 같이 기도하고 감동이 있었습니다. 네. 저는 계속 SBS, KBS, MBC 그 뉴스 아나운서들이요 문득문득 이런 말을 했어요. 왜 하필 중동과 한국인가 이거였어요. 왜 이번 메리스 전염이 왜 하필 중동과 한국인가? 그 많은 나라 중에 왜 중동과 사우디와 한국이냐 이거 계속 왜겠어요? 왜 한국이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려고 그러지 않으셨겠어요? 더 강력하게 메르스보다 더 강력한 여호와의 호흡, 하나님의 호흡을 그쪽에다 하고 이스라엘에도 생기를 대언하는 저와 여러분의 시간들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이번 메리스가 우리 한국 사람들을 많이 힘들게 하지만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는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통해서 더더욱 하나님의 나라가 이 나라에 임하기를 원하고 이것 때문에 희생당하신 분들과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소두를 이렇게 해서 뭘 말했는지 오늘 뭘 하려고 했는데 까먹었네요. 우리 창세기 1장을 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괜히 찾았네. 그러지 마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이 말씀 한 기절을 묵상할 겁니다.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과거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제가 골방에 있을 때 창세기 1장 1절 갖고 6개월 기도한 거, 이 한 절 갖고 6개월을 기도했어요. 2절을 가지고 한 3개월 반, 그리고 3절 가지고 한 3개월. 그러니까 거의 1년간 이 세 귀절을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막 매일 읽으면 그 안에서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막 너무너무 많이 나오니까 사실 6개월 하고 이제 할 게 없어서 2절 간 게 아니에요. 2절이 너무 궁금해서 그래서 2절로 가서 또 기도를 하게 했는데 아마 그냥 놔뒀으면 1년도 넘게 했을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로 저는 이 세 귀절로 기도에 대해서 배웠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도 알게 되었고 또 기도가 뭐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 절을 보면 성령님이 이 지구 가운데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이 말을 내가 한국 땅에서 전 세계에다 선포하면 성령님이 이 말씀을 집행하실 거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골방이 열방보다 크다고 믿어져서 평생 그 골방에서 살기로 작정해서 이 창세기 1장 1, 2, 3절에 계신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냥 고스란히 내가 여기에 그냥 동역자로 들어간 것 뿐이었어요. 이게 나의 그 기도의 삶이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1절 한 기절에서 내가 깨달은 것을 여러분하고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이 한 절 가지고 6개월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생략되어 있는 게 보였어요. 이 기절 안에 1절 안에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빼도 지장은 없지만 너무나 당연해서 뺀 것처럼 느껴진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1절에 빠진 단어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내가 이스라엘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논리의 비약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고 그렇지 또 이스라엘이구나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먼저 쓰여졌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이 먼저일까요? 창세기 1장 1절이 언제 쓰여졌는지 혹시 아세요? 창조 때 아니면 광야 때? 출애굽 광야 때 창세기 1장이 쓰여졌어요. 그럼 창세기 1장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수 있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이 없으면 창세기 1장이 쓰여질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없이 창세기 1장이 쓰여졌으면요 그냥 신화예요, 신화. 여러분 창세기 1장은 출애굽한 난민들한테 준 말씀이에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나 여호와가 창조주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이스라엘아,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다고 고민하지 마라. 나는 창조주라. 이걸 가르쳐 주려고요 모세에게 광야에서 쓰게 했어요, 이 창세기 1장을.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없으면 창조, 아담의 타락, 노아의 홍수, 백성들의 바벨탑, 여러분 이것들은 쓰여질 수도 없어요. 사실은 이것이 만약에 단독으로 쓰여졌다면 이건 그냥 신화에 불과한 책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홀로 아버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에 대하여 아버지예요. 홀로 남편이 될 수가 없어요. 누구에 대하여 남편이에요. 하나님이요 홀로 하나님일 수가 없어요.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물론 성경에서 홀로 하나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그 홀로라는 말은 유일하다는 뜻이지, 하나님이 단독으로, 만약에 하나님께서 단독으로 자기를 드러내셨다 하면은 그분은 신화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종교가 신화인 거 아세요? 사상과 신화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신화가 아니에요. 역사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함으로 그 나라에게 자기를 계시하시고 그 계시한 것을 전 세계가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1장 1절은 태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저는 어릴 적에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성경 전체를 믿는 것이고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않으면 전체를 믿지 않는 거라고 이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생략된 것을 여러분 오늘 밤에 이렇게 살려내셔야 돼요. 창세기 1장의 내용이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기록이 안 돼 있지, 이 쓰여진 배경을 보면 지금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나 여호와가 창조주다, 이걸 가르쳐 주려고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 1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주구나 이렇게만 본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실은 창세기 1장을 잘못 보고 계시는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어떤 누구가 자기가 창조주라고 하면 어쩌려고?
여러분 이것이 지금 성경 1장에 쓰여졌으니까 그러지, 불경 첫째 장에 이게 쓰여졌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뭐 어떻게 하려고 이거를? 사서 3경 중에 한 장에 이게 쓰여졌다고 하면 누가 이걸 이렇게 모든 만물을 자기가 창조했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그걸 뭐 보지 않았고 또 증거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 그냥 여기서 끝내버리면 우리는 이 창세기 1장을 아주 다른 사람에게 정확하게 제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신화에 불과한 거니까. 진화론자들에게 이건 진화된 게 아니고 모든 인류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막 이 크리스찬들은 증거하려고 그래요. 근데 증거를 할 때 뭘로 증거를 하냐면요, 성경으로 증거를 하고 있어요.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이 주장을 성경을 통해서 주장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성경 자체를 안 믿는데,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데 성경을 중심으로 이것을 말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그러나 오늘 밤에 여러분이 창세기 1장에 계신 하나님을 아주 리얼하게 좀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이게 홀로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관계를 통해서만 어떤 게 드러나요. 이 모순이라는 말이 창모자의 방패순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처음에 이 창을 파는 사람이 이 창은 모든 방패를 뚫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파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리고 또 창을 팔면서 이 방패를 팔면서 방패는 모든 창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파는 거예요. 이걸 모순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진짜 창인 걸 알려면 방패를 만나야 되고요, 이 방패가 참 방패라면 최고의 창을 만나야 돼요. 그때 이것이 증명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참으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한다고 하면 홀로 이걸 드러낼 수가 없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혼자서 아버지가 될 수도 없고 혼자서 남편이 될 수도 없어요. 반드시 관계를 통해서 아버지가 되거나 남편이 돼요. 저 사람은 최고의 신랑감이다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최고의 신랑감이다. 근데 결혼해봐야 알아요. 왜냐하면 홀로 최고의 신랑감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최고의 신랑감이 되려면요 끝까지 결혼하지 않아야 돼요. 간혹, 모두가 아니라. 이 사람이 진짜 실제로 여자를 만나야 최고의 신랑감이구나 이걸 판결이 되는 거예요. 홀로 신랑감이 될 수가 없어요. 최고의 신랑감. 성숙하다, 저 사람 참 성숙하다. 혼자서 성숙해질 수가 없어요. 산에서 막 한 10년 동안 금식하면서 막 기도만 하고 내려오잖아요. 성숙할 것 같죠? 그분이 가는 곳마다 다 망가져요. 다 깨져요. 그분이 부지런할수록 악해져요. 모든 모임이 막 깨져요. 왜냐하면 홀로 성숙해질 수가 없어요. 성숙은 관계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이실 수가 없으세요.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를 드러내실 때도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 스스로 있는 자라.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전에 자기 이름을 먼저 달리 가르쳐 주셨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
13절 끝에 보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너를 나에게 보낸 그 신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한테 대답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지만 사실 이전에 6절을 보시겠어요? 6절에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가르쳐 주세요. 뭐라고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기 위해서 택하신 족속이 있는데 그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신 것을 보이시려고 택한 민족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을 빼버리고 하나님을 단독으로 여러분이 섬기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주 신화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이스라엘 없이 읽게 되면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하고 나하고 그렇게 밀접한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창세기 1장이 나에게 아주 내 삶에 깊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지, 자기가 얼마나 전능하신지, 얼마나 거룩하신지, 얼마나 영광스러우신지 그것을 홀로 막 표현하실 수가 없어요. 반드시 관계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 얼마나 많으신지 우리는 이스라엘의 관계를 통해서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이스라엘하고 관계를 통해서 알고, 그분이 얼마나 전능하신지 이스라엘하고 관계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언약 관계의 하나님이세요. 언약 당사자가 없으면 하나님도 사실은 없으세요. 계시지만 우리한테 드러내실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진리가 아니라 누가 어떤 사람이 창조주라고 말하고 진화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주라고 하는 근거를 이스라엘에다 두셨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창조주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창조주이세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요 굉장히 강력해져요. 좀 이따 끝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우리가 알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면 창세기 2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출애굽기에 그대로 이 문장이 나와요. 뭐 할 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할 때. 안식일을 지키는 근거가 뭐냐면 일곱째 날 쉬셨던 거예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신 것을 기억하면서 안식하는 거예요. 왜 이 안식일을 주셨을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구라고? 창조주라는 걸 가르쳐 주시려고. 6일 동안 모든 걸 지으시고 7일째 쉬신 것을 모든 백성이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외에는 신이 없어요. 이스라엘에게 안식일을 지키게 하신 그 여호와,
출애굽에서 광야의 난민인 이들에게 창세기 1장을 허락하신 이 여호와, 이분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이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을 쓰고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어느 날 이스라엘이 창세기 1장을 발견한 것이 아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창세기 1장입니다. 신명기 4장을 한번 열어보실까요? 신명기 4장. 신명기 4장 31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멸하시지 않으시고 진노하실지라도 회복하실 것이고, 그들하고 하신 언약을 천대 만대가 돼도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32절.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렇게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지금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창조한 날부터 지금까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 신실하심을 통해서 자기가 창조주이신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없으면 내가 창조주다, 나는 신실하다, 나는 사랑이 많다, 알 방법이 없어요. 자녀가 없는 어떤 남자가 나는 최고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최고의 아버지, 모든 아버지여 나 같은 사고를 하라, 막 하는 거예요. 자녀가 없는데. 그건 정말 웃기는 거예요. 홀로 아버지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 하나님이 참 사랑이 많으시다, 하나님 참 신실하시다, 이걸 홀로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뭘 보고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모태신앙인 걸 보고? 이 정도 가지고요? 내가 교회 한 번도 안 빠진 걸 갖고?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시다, 뭘 갖고? 그분은 홀로 그분을 알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걸 어떻게 하는데? 홀로 거룩할 수가 없어요. 뭔가 거룩해지려면 평범한 게 있어야 거룩해져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지를 알게 하려고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모든 평범한 나라 중에 특별히. 그래서 이스라엘을 모든 평범한 나라 중에서 특별하게 선택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하다라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여러분이 이스라엘을 무시해버린다, 그럼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일단 없어요. 여러분, 거룩의 반대말이 unclean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거예요. 평범이 거룩의 반대말이에요.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사랑 많으심, 우리는 알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단독으로 말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그분이 지금 여기서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을 향하여 계속 그 언약의 신실하심, 그들을 멸하지 않으심,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심, 이것을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이 역사를 상고해 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을 본 적이 있느냐? 이런 신을 본 적이 있느냐? 또 34절.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로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해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지금 창조 때 일어난 일부터 지금 이것을 말씀하시는 시점까지, 그리고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오늘날 이 시점까지, 여러분 어떤 신이 한 나라를 세 번이나 다른 나라에 들어가서 꺼내온 적이 있습니까? 출애굽, 출바벨론, 출열방. 어떤 신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신이 있다면, 한 나라를 향하여 그렇게 예언을 하고 그 예언이 성취된 신이 있다면, 여러분 나는 그날부터 나는 그 신도 내가 섬길 겁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41장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희 모든 우상들아, 너희가 한번 예언해보고 예언한 것이 성취된 것이 있으면 나에게 말해봐라. 내가 너희를 신으로 인정하고 너희가 한 일 때문에 내가 놀래리라. 하나님도 그를 신으로 인정한다고 했으니까 나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런 신이 있으면 나도 그를 내가 하나님처럼 섬길 의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신도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가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이렇게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또 하나 볼까요? 시편 102편, 시편 102편. 오늘 노트를 보니까 제가 한 19년 전에 했던 그 기도 내용들 오늘 메모해가지고 여러분하고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 골방에서 있었을 때, 그때 이 기도했던 거 오늘 아주 그것이 기억나갖고 아주 별로 기쁘진 않았어요. 힘들었어요 그때 좀. 시편 102편 25절. 25절을 읽기 전에 그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 영광 중에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이 말씀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25절에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그러나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주는 영존하시겠고 영원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겠지만 또 의복같이 바꾸면 바뀌어지겠지만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죠? 28절.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 후손은 주 앞에서 굳게 서리이다. 아멘. 여러분, 그분이 영존하시고 그의 연대가 무궁하시고 그분이 한결같으신 것을, 그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은 그 백성, 그분이 택한 백성, 그분의 자손의 그 무궁함, 이것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보고 그분이 영존하시겠고 그분이 한결같으시고 그분은 변함이 없으시고 그분이 한번 약속하시면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온 땅에 보이시려고 택하신 거예요. 이사야 37장을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37장. 어, 14절에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15절에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기도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예. 여기에 지금 그룹 사이에 계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이걸 지금 히스기야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분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19절에) 보면 지금 그 위에 17절, 18절에 있는 그 아주 그 이방 나라의 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뿐이고 나무와 돌이고 그러므로 저들은 멸망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저들이 지금 저렇게 우상을 섬기고 그걸 지금 불에다 던지라고 해서 던지긴 했지만 저것이 신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만 신인 것을 우리를 구원하사 온 땅이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일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이스라엘이라는 걸 여러분 안에 아예 뼈에다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어떠함 때문에 신실하신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내 감정에다가 그리고 내 그 상황에다가 하나님을 이렇게 접목시켜 놓으면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이 기분 좋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요 막 힘들고 그럴 때는 그분을 찬양할 마음이 도저히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창조주일까? 막 이런 고민 있잖아요. 그분 살아 계실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실까? 하나님이 창조주 맞을까? 이런 본민이요 하루에도 12번씩 내 안에 생겨요. 왜냐하면 내 감정에다가 그걸 기준으로 세워놨기 때문에. 업앤다운이 심한 내 마음에다가 환경이 급속도로 바뀌는 내 환경에다가 그 하나님을 접목시켜 놨으니까 환경이 좋아지면 하나님도 나한테는 영광스럽겠지만 내 환경이 최악이 되면 하나님도 같이 다운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저 반석과 같은 시온에다가 여러분의 하나님을, 여러분 시온의 하나님을 두셔야 돼요. 콤파스 하나는 한국 땅에 사는 여러분에게, 콤파스 하나는 저 시온에다 두셔야 돼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저분만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이경욱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세요. 이게 나를 요동하지 않게 만듭니다. 이경욱의 하나님이 창조주가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 그분이 바로 저의 하나님이세요. 저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창조주세요. 저는 흔들리지 않는 데다가 제 기준을 두어요. 그러면 제가 안 흔들려요. 근데 계속 흔들리는 것에 기준을 두면 계속 흔들려요. 그 초등학교 때 그 어떤 동화가 있었어요. 동시에 두 개 이렇게 밭을 가는데 한쪽 밭은, 한 사람의 밭은 똑바로 이렇게 밭을 소 뒤에 쟁기라고 해. 그걸로 똑같이 하는데 어떤 사람 밭은요 막 이렇게 꼬불꼬불해졌어요. 그래서 왜 네 밭은 이렇고 네 밭은 이러냐. 저는 저 산 꼭대기에 있는 저 봉우리 있는 나무를 보고 이거를 계속 쟁기질을 했고, 쟤는 저쪽에 있는 그 기둥에다가 매놓은 염소 꼬리를 보고 했대요.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가면 이렇게 틀고 얘가 이쪽으로 가면 이렇게 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나는 내 기준을 흔들리지 않는 곳에다 나는 둘 거예요.
이 염소꼬리 같은 내 인생에다가 내 신앙의 기준을, 우리 하나님을 체결해 놓지 않을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주이시라는 것을 보이시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는 창조주인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창조주라는 걸 말하고 싶으신 거예요. 나 창조주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라는 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외에는 창조주가 없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빼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이렇게 해놓으면요, 여러분은 또 누가 창조주라고 했을 때 또 흔들려 버려요. 나는 그것을 어떻게 근거를 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설파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의 창조주 되심, 자기의 신실하심, 자기의 전능하심, 자신의 거룩하심, 이 모든 것을 이스라엘에다가 두셨으니까. 또 볼까요? 이사야 40장 25절.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여기겠느냐?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그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지금 이스라엘이 자꾸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예요. 내 길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가려졌고 내 송사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28절,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않으시며 곤비치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네가 나를 누구랑 동등하게 여기니? 내가 모든 것을 창조하였고 너를 창조한 나 여호와, 그리고 땅 끝까지 창조하신 나 여호와는 피곤하지도 곤비하지도 너를 잃어버리지도 너에게 숨기지도 안 하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속성을 우리들에게 지금 야곱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낭망하지 마라. 모든 만물을 창조한 나 여호와, 넌 나를 의지하라. 나를 누구랑 비교하겠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하는 이 말을 오늘날 모든 이방인이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창조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45장을 보십시다. 이사야 45장 11절.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의 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과 내 손으로 한 일을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도 명령하였느니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내가 내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이 할 때 13절에 있는 그가 누구냐면 고레스예요.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일으켜서 바벨론에 있는 내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기 전에 지금 11절과 12절에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 여호와 거룩하시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땅을 만들고 하늘을 창조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말할 때
이 창세기 1장 1절을 계속 인용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이끄는 나 여호와, 나는 창세기 1장 1절의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창조주세요. 이스라엘이 자꾸 약해지고 그 손을 늘어뜨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냥 다른 신을 섬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는 어떻게 저렇게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또 다른 신을 섬기고 막 또 종교 개혁을 해서 모든 우상을 다 꺼내서 나무로 도끼로 찍고 불에 던지고 또 똑같은 짓을 또 하고, 어떻게 이 백성이 이렇게 할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강력하게 의지할 수 있는 근거가 이들에게도 너무 희박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창조주라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진짜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고 나의 유일하신 신이고 나의 모든 것을 신실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돈을 더 의지하게 돼요. 내 환경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고, 그것이 우리에게 다시 우상이 되어버리고 말이죠. (17절을) 보실까요? 45장 17절.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라. 왜? 18절.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곧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걸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지금 이 창세기 1장에 이 하나님이신 자신을 말하면서 이스라엘아 너희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고 욕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하고 내가 누군지를 또 말해주는 거예요. 나는 하늘을 지으고 땅을 창조하고 땅을 혼돈스럽게 짓지 아니하고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든 나 여호와라. 안심하라, 내가 너의 구원자라. 이 창세기 1장을 계속 우리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시편을 보실까요? 시편 121편. 우리 말씀 세 개, 네 개 정도만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희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4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자, 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가 누군지 1절 2절에 기록이 나서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스라엘을 돕는 도움은 어디에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이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돕는 분이시고 이분은 실족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고. (124편을) 보실까요? 1절.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꼬? 이스라엘이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됐을꼬? 8절을 보십시다. 6절. 우리를 내주어, 만약에 하나님 우리 편이 아니었다면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빨로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라.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어디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 그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134편.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어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로다. 아멘. 이 하나님, 창세기 1장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신 글이에요. 난민으로 먹을 거 없고 고통스러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물로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창세기 1장과 이스라엘을 갈라버리면 여러분은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알 방법이 없으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생략된 부분은 이스라엘입니다. 태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분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유대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모든 이방인들이 해야 합니다.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이 그 두로라고 하는 나라의 그 후람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 후람 왕이, 이방인 왕이 하는 말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래요? 역대하 2장입니다. 역대하 2장 65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2장 11절에 두로 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이방인 왕이 솔로몬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당신 솔로몬을 세워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12절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아멘. 저도 그래서 후람처럼 이렇게 했어요.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송축을 받으소서.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당신은 찬송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홀로 창조주가 될 수가 없다고요. 자기가 창조주이신 것을 보여주려고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하나님은 홀로 거룩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거룩을 드러내려고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하나님은 홀로 영광스러우실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을 자기가 영광 받으시려고 택하셨어요. 온 열방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거예요. 뭘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에 계시는 이 하나님,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이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세요.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은 아주 실제적으로 다가오세요. 여러분, 그냥 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셔 라고 하는데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그 일상의 이런 우리의 태도들은요, 정말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별로 나하고 이렇게 이게 밀접하지가 않은 거예요. 창세기 1장하고 나하고.
여러분, 이걸 밀접해질 수 있는 방법은요, 여러분이 이스라엘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이스라엘 향하여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의 창조성, 그 전능성, 이것을 여러분이 누리시려면 여러분은 창세기 1장에 계신 그 하나님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걸 아셔야 돼요. 저는 그 혜택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로마서 11장에 보면 그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참감람나무의 가지를 꺾어서 돌감람나무를 접붙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저 꺾여져서 지금 굴러다니는 저 가지들에 대해서 네가 자긍하지 말라고. 저들을 다시 접붙일 능력이 누구한테 있다? 이분이 바로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이 회복될걸요 분명히 믿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다시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대요. 만약에 주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접붙일 능력이 너에게 있느라, 그러면 암담한 거야, 저 민족이. 그 능력이 우리한테 있다면, 너희가 기도를 하느냐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이렇게 하면 막 너무 힘들 텐데, 그 능력이요 하나님께 있대요. 그리고 막 계시록 7장에 보면 사람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다고 막 노래하는 거야. 사람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 그 사람들이 그 교회일 거 아니에요, 교회. 근데 그런 일이 이루어질까? Yes. 왜냐하면 이분이 창조주세요. 저는 그래서 성경을 놓고 기도할 때 아주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약속과 동시에 성취해요. 그분이 약속한 것을 다 기도해버려요. 하나님, 이걸 속히 이루시라고. 근데 내 상식으로는 이런 게 이루어질까? 라고 하지만 저는 이미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창조주 이분이 나는 이걸 행하실 거 저는 믿기 때문에 아주 재밌게 기도해요.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기도해요. 우리가 그렇게 동의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과 골로새서 1장 말씀을 보고 기도할까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에 계신 그 여호와, 바로 예슈아이십니다. 예슈아 외에는 이 땅에 신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여태까지 인도하신 그 창조자 하나님이 바로 예슈아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을 좀 보실까요? 골로새서 1장 15절. 예슈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고 하늘과 땅, 그리고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 주권, 통치권, 권세들, 만물이 다 예슈아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예슈아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섰느니라. 아멘.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아멘. 이분은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고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모든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그를 위하여 지어졌습니다. 그분이 바로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러면 교회에 대한 또 새로운 정의를 하나 말하자면, 교회는 유대인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바로 창세기 1장에 계신 그 여호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 우리를 애굽, 바벨론, 열방에서 이끌어내신 여호와, 이분이 예수와인 걸 믿는 사람, 이 사람들하고 모든 이방인들 중에서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와라는 것을 믿는 이방인들, 이들의 연합을 저는 교회라고 오늘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이 교회가 온 열방 가운데 튼실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들어오신 것을 환영하고, 그리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두 동의하며 이 창세기 1장에 계신 이분이 바로 오늘 내 삶의 주관자이신 것을 동시에 경험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 창세기 1장에 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냥 이분은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인정하는 그런 오늘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후라망처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당신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창조의 하나님을 날마다 어떻게 경험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바로 천지를 지으신 창조자이십니다. 나의 주님은 창조자이십니다. 나의 주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예수와, 이분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모든 신은 다 헛된 우상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자신만이 하나님이신 것을, 자신 외에는 신이 없다는 것을 증거하시려고 증인을 삼으신 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 증인인 이스라엘을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이스라엘을 갔다 온 우리 목사님이 아까 시작 전에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보고 왔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면 지구상에 흔들리지 않는 한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혹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의심이 되거든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땅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너무 낙심이 돼서 하나님이 과연 전능하신가 생각이 들거든 저 중동 땅에 있는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의 한쪽 축이 이스라엘에 있으셔야 합니다. 흔들릴 때마다 세워두셔야 합니다.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 당신은 창조주이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이방인들이 이 지구상에 많이 나와야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단독으로 만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홀로 창조주이지 않도록 어떤 한 남자가 홀로 아버지가 되지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홀로 창조주로 만들지 마십시오. 그분은 자기가 창조주인 걸 드러내려고 이스라엘을 택했습니다. 그분은 홀로 거룩하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거룩하시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전능하시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거룩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영광을 드러내시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자기 언약을 열방 가운데 보이시고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아들을 보내셨고 그 혜택을 모든 이방인이 누리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이 전 세계 경영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따라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유대인들의 눈을 열어서 창세기 1장에 그 하나님이 예수와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모든 이방인 중동 땅과 전 세계 모든 이방인들이 바로 예수와를 믿는 그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므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와가 세우고자 하는 그 몸이 오늘도 많이 완성되어지고 커지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시간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라는 걸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라는 걸 말하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창세기 1장에서 이스라엘을 제거해버리면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알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와는 유대인의 구원자이십니다. 유대인의 메시아입니다. 예수와와 이스라엘을 여러분이 분리시켜버리면 우리는 그를 뚝 떼어서 나의 신으로 둔갑시켜버립니다. 그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시길 원하신다면 우리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저는 이 우상 숭배가 우리 한국 땅에서 종식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유대인의 메시아를 우리 한국 사람들이 메시아 예수만 뚝 떼어 갖고 왔습니다. 예수만 뚝 떼어다가 우리가 신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저는 그걸 우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역사성도 없는 예수와 그냥 나에게 복을 주는 예수와 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내 자녀를 보장해 줄 분, 내 노후를 대책해 줄 분, 내가 죽으면 천국 가게 할 분, 오직 그거. 예수님을 우상화시켜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하고 관계없는 창조주 하나님, 이스라엘하고 관계없는 예수와 이건 우상입니다. 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그렇게 끈덕지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온 열방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은 과연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분 외에는 신이 없는 걸 알게 해주시려고 했는데 우리는 그것에 관여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을 뚝 띄어다가 그냥 내 방에 신으로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 이 종교개혁이 우리들 안에 오늘 밤에 있어져야 되겠습니다. 그 우상을 다 꺼내서 태우십시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스라엘을 천지를 창조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변함없으신 한결같으신 하나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당신이 바로 오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과 함께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함께 우리가 올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또 기도하십시다. 주여!
이 시간에 아까 로마서 11장에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회복할 능력이 나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갖고 기도할 때는 이거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아, 주님 참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아, 이런 계획을 갖고 계셨군요. 오늘 제가 동의합니다. 속히 이루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전능하십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 당신은 예수와이십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십니다. 저들이 지금 저렇게 넘어져 있지만 다시 접붙일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돌감람나무도 접붙임을 받았다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기가 쉽겠느냐. 주님 약속하셨사오니 이스라엘을 속히 회복시키십시오.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이 메르스라고 하는 전염병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네페시 하야, 생명의 호흡을 이 시간에 우리 사우디아라비아에 보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한국과 우리의 기도를 오늘 들으시고, 주님, 사우디아라비아에 세계 유일한 신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이번 메르스를 통해서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이렇게 전염병이 생기게 된 것은 하나님이 저 사우디아라비아를 블랙홀로 만들어서 우리의 기도가 그곳에 스며들게 하기 위해 준 기회로 삼으십시다. 이 시간에 우리 사우디아라비아에 반대로 생명을 전합시다. 생명의 호흡을 보내십시다. 다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250개 나라 중에 예수와를 믿는 사람의 숫자가 제일 많은 나라가 중국입니다. 하나님, 이 중국 땅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유대인의 구원 메시아 이 예수와가 바로 모든 민족의 주님이라는 것을 아는 중국인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자기 주머니에다 놓고 다니는 신 정도로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중국 땅 가운데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스라엘과 중국 사이에 있는 모든 중동 땅을 커버할 수 있는, 영적인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중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세워주시고 아멘. 중국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중국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창조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중국 땅에 오십시오. 중국 땅에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중국 땅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중국 땅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중국 땅에서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구원자인 메시아이신 예수와 영광 받아주십시오. 중국 사람들을 통해서 저 중동 땅을 바꿔주시옵소서. 다같이 중국을 위하여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태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주여, 이 말씀을 믿을 때 성경 전체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아멘. 그리고 이것을 고백하는 모든 이가 교회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250여 개의 모든 나라 백성들이 과연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역사가 오늘도 온 열방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이 방에 있는 모인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땅 끝이 혜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가깝게 오늘 밤 이들에게 성령을 부으사 이들이 타고 다니는 지하철, 이들이 만나는 사람,
이들을 스쳐 지나가는 모든 거리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그 성령의 영향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 밤 그 메르스를 대항할 하나님 나라의 바이러스를 오늘 이 자리에 사람들에게 주셔서 이들을 통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온 땅에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 우리 입술에서 나온 말들이 이 나라 전역을 골목골목을 달리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밤 우리 입에서 나온 말들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중국과 온 세계 가운데 살아서 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닿는 곳마다 악의 세력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의 이 기도가 우리 한국 땅 전역에 전염병을 사라지게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튼실하게 이루어지는 복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시기에도 이 방에 100명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구한 이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예수하여 우리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 나라만 이 땅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화요 모임이 진행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오직 하나님 나라 외에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 외에는 소멸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들이 돌아가는 길도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에 충만한, 이들이 성령에 충만한 혜택을 많은 사람들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